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으로 함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 주일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기 믿음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 또는 버려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한다면 남들처럼 자주 놀러 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놀러 갈 계획을 잡죠. 근데 우리는 놀러 가도 토요일 날 와야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가 지불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는 세상 친구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 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일날에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 전날 술도 늦게까지 먹고 또 남들처럼 세상적인 일들을 적당하게 즐기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행동들을 참 이렇게 부담스럽게 되고 죄로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는 주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자유롭게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마저 포기해야 할 때가 적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세상의 높은 지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는 커다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산을 넘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과 부가 아닌 믿음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현재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연연하다가 보면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오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명품 옷을 입으려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들, 진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곳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즐길 만한 것, 좋은 것들을 하다가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세상 것들, 덜 좋은 것들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현재의 윤택한 그 삶이, 내가 넉넉한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복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신분으로는 오르기 힘든 대단히 이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 포로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지방 관리, 즉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출세를 한 것이죠. 그들이 그 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영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그 박사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꾼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꿈을 일러주지 아니하고 해석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너희가 모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2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꿈에 대한 것과 내용과 해석을 잘 듣고 나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2장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2장 앞절에서 나오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고민하던 꿈 문제를 해결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또 다니엘이 요구했죠. 내 친구 3명도 좀 좋은 자리를 주시면 그들이 잘 다스릴 겁니다. 이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 자리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지금 당시에 바벨론에서 누리던 그 부귀 영화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나가던 어느 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위기는 신앙의 위기이자 바로 삶의 위기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금으로 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6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27m 됩니다. 27m가 되면 한 15m면은 뭐 한 5층 건물이라고 하는데 한 거의 10층 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참여하라고. 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은 그들이 섬기던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상입니다. 또 별명으로는 벨이라기도 하는데 이게 폭풍의 신입니다. 또 바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믿기에 당시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통일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마르둑에서 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한 겁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방신 마르둑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당연히 절할 수 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이 이제껏 믿고 자기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자신은 물론 아내와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된 도지사 자리를 지킬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즘으로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주 귀한 관리 자리가 있고 또 거기서 자기가 정말 가족들이 참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둘 다 하면 좋겠죠? 하나님도 섬기고 직장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는 그러한 선택의 길에서 세상의 좋은 자리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지금 내게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자리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당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고 하니, 자, 우리가 2절과 3절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다 모여 섭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악기가 울릴 때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이런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 사람들이 다 이제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다른 무리들이 유다 출신이었던 이 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절을 할까? 절하지 않을까? 자, 많은 사람들이, 온 무리가 다 그 신상 앞에 절할 때에 거기서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는데 혼자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버티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 세 친구를 참수하게 됩니다. 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이 다 절을 할 때에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을 때에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 사람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이제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4절.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참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 놓을 것이니 어떤 신이 과연 이 뜨거운 풀무 속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 내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이 왕의 말에 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7절과 18절.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우리가 믿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의 장래가 보장된 안정된 그 자리 도지사 자리를 버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영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셔서 정말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로 하나님 믿는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럴까? 너희가 정말 보통 때야 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정말 너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긁어도 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네가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런 거예요. 믿음? 진짜 네가 믿음이 있어? 하고 쿡 찔러보는 겁니다. 에이씨 이러면 너도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너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잖아.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들은 살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가.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 진짜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서병헌 목사 맨날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맨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네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건가? 한번 내 두고 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지 끝까지 한번 견디나 보자는 거예요. 네가 성도가 늘어나지 않아도 네가 늘 어려워도 끝까지 네가 믿음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아,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만은 평생 동안 놓을 수 없는 것, 놓지 않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난 이거 죽어도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물이죠. 인생의 보물. 내가 이건 죽어도 포기 못해라고 하는 것. 나는 여러분의 그 보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보물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적인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천국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이 아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이 아니요, 정말 내가 친구보다도 내가 가진 취미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때로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버거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겨야 할 만한 그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려다가 만난 위기입니다. 정말 넘기 힘든 엄청나게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의 언덕을 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한 이 세 사람을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샘물이 펄펄 끓는 그 용광로에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그들이 입었던 옷에서 그을린 탄냄새 하나 나지 않게 구해 주십니다. 자,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군대 몇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 물이 뜨거웠던지 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들도 이제 풀무 가운데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뭐라 하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예, 맞습니다. 세 사람이었죠.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니 우리가 세 명을 던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네 명이 움직여. 근데 한 명이 더해졌는데 그 한 명의 모습 보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입구 가운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 뜨거운 그것을 붙잡고 풀무 속에 던졌던 사람들이 타 죽었을 정도인데 그 던져진 그들은 오히려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않냐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함이 다른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고 모세에게만 나타나고 다윗에게만 나타나고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굴 이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누가 몇 사람이나 도움을 받겠어요? 키가 1m 75 이상 된다 그러면 저는 절대 도움받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1m 70도 안 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임할 것입니다. 1m 70이는 우리 형부 형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위험한 상황, 그 위중한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을 때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미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져 있고 결과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할 것이요. 내가 환경을 보고 환경에 굴복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의 질, 우리 인생의 위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세워가시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지켜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서 3장 15절. 너희가 만일 잘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거저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내가 너희를 풀무 가운데로 던질 때에 아무도 너희를 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불구덩이로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가?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 대해서 더욱 높이니라. 이전보다 그들의 위치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왕은 그들을 가장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져진 그들을 다시 높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성공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굽실거려야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음비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권력이나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뜨겁게 타는 평소보다 7배나 그 뜨거운 풀음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기 힘든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런 믿음,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 줄 알았어. 우리 형부 형제가 맨날 그러죠.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다고, 없을 줄 알았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난 레온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민수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산을 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보상하십니다. 자, 믿음의 산을 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그 풀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 더해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엄청나게 거대한 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히 넘기 힘든 그런 장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산들을 능히 넘을 수 있는 산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넘지 못하거나 너무 험해서 그리고 가팔라서 넘지 못할 정도의 험한 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믿음만 있다면 능히 넘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기가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단계들을 밟아가지요. 어린아이가 자라가다 보면 조그만 언덕이 있어도 못 넘어갑니다. 그죠? 믿음이 자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시온이 잘 보죠? 걔가 처음에 안겨서 왔어요. 아빠 품에 안겨서 왔어요. 처음에 올 때. 근데 지금은 걸어 다닙니다. 물건 잡고 휘두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넘어지지도 않고 실수하는 그게 아니야.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쥐었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제법 걷기도 하고 휘두르기도 하고 먹는 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믿음의 산을 넘을 때 우리가 받을 보상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을 넘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과정들을 넘어가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엄청나게 큰 영광이, 칭찬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아기 얘기했잖아요. 아기들이 처음에는 손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뒤집기 합니다. 그러다가 엎어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기기 시작합니다. 기어서 붙들고 서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옷 입고 이제 유치원 다닐 정도가 될 정도까지 아이들은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올 때는 두려워서 울기도 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니까 두렵죠. 우리도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을 때 사실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장애물들, 어떤 거대한 문제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거꾸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능히 넘을 수 있는 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에 찾아오는 고난들은 우리 영적인 매듭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중간중간 그 메어지는 매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한 계단 성장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